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함께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7가지의 자기 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오늘 7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6가지 말씀을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 바로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자기선언의 말씀,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고 소개해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저에 대해서 소개해 준다라고 했을 때 다른 타인이 제3자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제가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는 나는 나이다 하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심을 드러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표현이 바로 이 에고 에임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사역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때로는요, 사람도 어떤 사람들 알면 참 더 좋은 사람, 참 진국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사람은 늘 가까이 하다 보면 그분 사람의 혐과 연약함과 이런 부분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면 할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지고, 신뢰할수록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참 포도나무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마지막 나는 누구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따라야 할, 믿고 섬겨야 할 그런 생명이요, 또한 길이요, 진리고 그런 생명의 떡, 이렇게 여겼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앞에서 쭉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할지를 최종적으로 말씀해 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농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5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가지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나무와 가지까지 다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농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르쳐 이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인데 그들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늘 원하셨어요.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명이고 정체성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을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두 군데 찾아볼 텐데, 이사야 2장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이에요. 5장 2절. 이사야 5장 2절이죠? 예, 5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극산품 포도나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포도나무,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5장 21절 이게 이 말씀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알려줄 수도 있고요. 방송실에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자, 2장 21절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들이 악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 포도나무와 관련돼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좋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그런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자신이 곧 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진정한 포도나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그 농사를 할 때 기대하는, 가장 소망하는 그 소망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심는 것들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한다면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좋은 풍성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이게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쭉 얘기가 있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들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내용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맺혀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 스스로가 과실을 맺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제 나무가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주고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그로 인해서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과일을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과실을 맺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조폭이 이게 팔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막 써놓고 산다고 해서 자신이 막 이렇게 있다가 막 써놓고 양쪽에다 써놓고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착한 행실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이해의 문제, 반복되는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 힘으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포도나무 되신 그분 안에 거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려는 게 이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런데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냐면은 열매는커녕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어느 정도 맺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된다고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입장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지가 정말 이게 윤기가 있고 잎이 푸르고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맺어 있는 그런 가지라 할지라도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 그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죽은 가지예요. 일시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참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게 있는데,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학교에서 가는 길에 플라타너스가 있었어요. 플라타너스. 그때 굉장히 큰 나무잖아요. 플라타너스 나무가 태풍에 의해서 이게 뿌리채 뽑혀가지고, 이게 뭐 여러 곳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태풍이 심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공무원들도 이렇게 치우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도 여전히 거기에서 이 플라타너스 열매가 이게 맺히는 걸 보면서, 아니 쓰러졌는데 맺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느새 나무가 완전히 이제 말라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뿌리 뽑힌 나무도 일시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양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맺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뿌리 뽑힌 나무, 이 나무에서 잘린 가지는 이미 죽은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진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버려진 나무의 최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소금이라고 말해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오히려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릴 인생, 그 인생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그분과 접붙여지지 않은 이상 우리는 아무리 멋져 보이는 인생,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이뤘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맺힌 게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옥의 형벌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들을 오늘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6가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이 진짜 생명이고 구원이고 반석이고 능력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2절과 오늘 4절에 보면 그 가지가 붙어있다, 나무에 붙어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붙어있는 것, 그러니까 그분께 완전히 연합하여서 붙어있고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속이요, 누구의 소속 안에 있느냐? 예수의 속해 있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이것 자체가 예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그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라이스트와 IAN이라는 어떠한 거기에 속한 이런 사람에 대한 뜻을 이런 의미가 붙여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을 I am nothing으로 소개해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리스도, Christ is everything. 그러니까 그분만이 모든 것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지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양자됨과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 귀한 존귀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먼저는 내가 죄 안에 있는 인생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들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감람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낸 상징적인 그런 나무로 포도나무와 함께 구약성경에 보면 감람나무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가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무엇이 되어서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잠깐 설명해 주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느냐라는 것은 그들은 원래부터 정말 돌 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 감람나무가 누구에게? 우리 진정한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었어요. 시골에서 여러분 사신 분들 알겠지만 접붙임을 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가지에서 무엇이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이것이 원래는 돌 감람나무밖에 맺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맺는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 속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진액을 받아 누림으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분과 생명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접촉되게 되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돌 감람나무들에게 너희가 열매 맺었다고 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뿌리를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뿌리 자체, 예수 그리스도, 뿌리 대신 예수님이 너희를 지금 보존하고 너를 붙들고 너를 품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내가 내 안에 뭐가 선한 것이 있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려서부터 뭔가 남달라서 특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 안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마디로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뤘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그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농부 대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와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이 나무로부터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를 돌아보고 사랑해 주시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가지와 나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한 돌보고 가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또한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갖추었을 뿐 아니라 그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나무 자체만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가지를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해주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농부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안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가 하나의 어떤 보면 인생이 한 줌의 그런 재화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농부가 돼요. 우리가 귀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 놀라운 특권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또한 그분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농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날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죠. 자막은 없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의 필요한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분은 누구냐면 농부예요. 가지보다 농부가 이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줄 알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이 가지를 자르기도 해요. 가지치기라고 하죠. 전지라고 하죠. 그 가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의 입장에서는 가지치기를 당할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가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모양 자르면 되겠지만 가지의 입장에서는 자름을 받는, 전지를 당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로는 어린 묘목을 이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농부가 되어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에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병충해가 있을 때 때로는 농약을 뿌려줘요. 가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지의 입장에서는 그 농약이 그에게는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그때는 당장에는 우리에게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 훈련에 순종하며 따르면 아름답게 빚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인생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7절 말씀이 그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뒤에만 외우는 분이 많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와, 됐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전제의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곧 어떤 것이라고 말하냐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과 원리와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그분의 중심으로 따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게 그 안에서 구하는 것, 그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의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에 다 달려 있어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 가정이 깨어지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분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어떤 얘기하냐면 그분은 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자기 소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살펴봤던 것부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7번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딱 2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고 꼴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한 가지 뭐냐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다라는 얘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을 믿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하기 위함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성경을 찾아보고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성경을 찾을 거예요. 성경을 찾고 그 말씀을 여러분 눈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뭐해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지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끊이지 않는 영적 생명,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적 생명을 힘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힘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더 쉼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과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 이제 와서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내가 70년 80년 그동안 이렇게 맺어왔던 열매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더 맺혀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모세가 40년의 인생으로 120년을 구분하잖아요. 첫 번째 40년에는 그가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놀라운 그런 그 교육들을 받아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어요. 자신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히려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이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인한 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셨을 때 남은 40년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 맺어진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정말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여러분 답답하고 억눌렸던 작년의 한 해의 그 삶들을 뛰어넘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주 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거나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